혼자 걷는 길은 힘들고 외로워도 함께 가는 길은 즐겁고 힘이 납니다. 초보 신앙인들의 손을 마주잡고 안내해주는 시간, 내일은 나도 신자. 네, 이 시간에는 새신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준비 중인 예비신자들을 직접 만나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도 들어보고요. 또 예비신자들의 궁금증도 눈높이에 맞게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예비신자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실 두암동 본당 김계홍 요한 크리소스토모 신부님 함께 하십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이 시간 페이스북과 유튜브 통해서 화면으로도 생방송되고 있는데요. 카메라에도 반갑게 인사 부탁드려요. 평화를 빕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하실 분들은 페이스북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오네요. 또 유튜브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통해서 접속해 주시고 댓글로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5005번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저희가 개편하고 예비 신자들을 초대하고 있고 지난주가 첫 방송이었는데요. 네. 지난주에 어떠셨어요? 지난번 이제 새신자들과 함께 있었던 프로그램 방식과는 달리 네, 이제 예비 신자들이 이 스튜디오 현장에 와서 지금 함께 방송을 하잖아요. 네, 지난번보다 더 생동감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지 않나 네. 싶습니다. 오늘도 생동감 가득하게 함께 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나도 신자, 오늘은요, 지난 10월에 입교식을 가지고 열심히 교리 교육 중인 이 진월동 분당의 예비 신자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긴장하신 것 같아요. 지금 카메라 보시고 반갑게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월동 본당 이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친월동 본당 나영인입니다. 네, 먼저 저희 긴장도 풀 겸 박수를 한번 칠까요? 네, 환영합니다. 이렇게 지난 10월에 입교식도 가지시고 저희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에 출연도 하시고요. 네, 네. 또 두 분이 성당에서 교리 시간에만 얼굴을 보다가 이렇게 방송국에서 함께 보니까 더 반가우실 것 같은데요. 네, 반가워요. 어떠세요, 자매님은? 저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님은 저희 방송국도 많이 보셨다고 들었어요. 방송도 아, 챙겨보셨다고요. 네, 자주 봤고요. 신부님 실제로 보니까 더 잘생기신 것 같아요. 방송. 네, 이렇게 진월동 분당에서 처음 얼굴을 맞댄 두 분 이렇게 예비 신자분들 나와 주셨는데요. 이 제작진과의 사전 인터뷰에서 들어보니까 두 분이 공통점이 있으시더라고요. 나형인 자매님이 예전에 불교 신자셨고 이형주 자매님도 불교에 몸담은 적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 사실들 아셨을까요? 아니요, 음. 전혀 몰랐고 여기 와서 네, 알았습니다. 네. 서로 그런 공통점은 있지만 성당에 온 계기는 다르실 것 같아요. 어떻게 처음 진월동 분당에 발걸음하게 되셨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 종교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네. 제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시어머님 따라서 이제 절에 몇 번, 몇 년을 좀 다니게 됐어요. 근데 제 마음이 전혀 그쪽으로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만뒀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요.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한림사랑봉사 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네. 이제 좀 음식을 만들어서 노인분들이나 그럼 이제 좀 어려우신 분들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다 드리고 물품 같은 거 좀 도움을 드리고 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그 봉사단체 회장님께서 네. 이제 저를 그분이 이제 윤가운 미카엘 요남동 그 보좌님 어머님 되세요. 그분이 저를 네. 같이 음. 저기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겠냐고 권유하셔서 나오게 됐습니다. 권유도 권유인데 자매님도 흔쾌히 나와 주신 거네요. 예, 제가 옛날부터 조금 생각은 있었어요. 음. 그런데 이제 누가 이제 해주시는 분이 안 계셔서 제가
자발적으로 가기는 조금 네, 아무래도 쉽지가 조금 않더라고요. 어색한 것도 예.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이제 네. 이번에 오게 네, 됐습니다. 이끌어주시면 함께하게 예, 예. 됐고요. 나형인 자매님은 어떠세요? 저는 초파일 같은 날에 그냥 다니는 정도였는데요. 네. 그냥 어릴 때부터 절에 다녔고 불교를 믿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 가까이서 자주 다닐 수 있고 사람들하고 교류도 할 수 있는 종교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러시다가 먼저 천주교를 나가셨는데 11월 달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저는 그 와중에도 이제 계속 절을 다녔었는데 부모님이 세례 받기 전에 10월 중에 성지순례를 가는 행사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혼자 가시게 돼서 좀 쑥스러우시다고 저를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원장 수녀님인 에우프라시아 수녀님께서 네. 저를 너무 이제 신경을 써주시는 거예요. 아, 같이 이제- 온 네, 딸을요. 네네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 가는 날 제 손을 잡아주시는데 그 손을 못 잊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와, 이게 참 특별한 계기가 아니라 수녀님이 잡아줬던 그 손의 온기, 그 따뜻한 온기를 못 잊어서 성당까지 발걸음을 하게 되신 거잖아요. 신부님 정말 놀랍지 않나요? 확실히 두 분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에 오랫동안 선교에 대한 개념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네. 어떤 짜임새 있는 이론보다는 음, 확실히 이런 감동적인 접촉이 훨씬 효과적이겠구나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네요. 그러게요. 일상 속에서 감동적인 접촉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월동 분당 예비 신자분들과 오늘 함께하고 있고요. 지난 10월에 입교식을 가지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입교식 때는 조금 낯설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진짜 사실 입교식 때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네. 생각 없이 옆에 이제 하시는 거 따라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하루 알아가면서 왜 진짜 여기에 몸담지 못했나 참 후회가 많습니다. 이 좋은 걸 진작 다닐 걸 그 아쉬움이 많이 네. 마음에 남습니다. 네. 나형인 자매님은요? 저는 솔직히 좀 세례는 안 받으면 안 되나라는 생각이 처음에 좀 들었는데요. 처음에는요. 네, 좀 무서운 거예요. 음, 여기 한번 발 디디면은 다시 못 나갈 것 같고 약간 그런 생각이 네. 들었는데 왜냐면 처음에 접하지 않았던 거여서 네. 좀 두렵기도 하고 다른 세계고 좀 다른 세상이어서 낯설었는데 지금은 빨리 세례 받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죠. 다른 종교였다가 천주교에 입문하신 거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본당에서도 마주하실 것 같은데요, 시부님. 어떤 조언을 해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우리나라에는 이제 여러 종교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토착 종교, 뭐 외래 종교, 민족 종교, 또 무속 신앙 등 하여튼 다양한 신앙의 배경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각자의 가정 환경이나 또 인간관계 그리고 사회관계를 통해서 종교를 부모님으로부터 전해받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 이끌리기도 하고 또 주변 신앙인의 삶에 감동을 받아서 스스로 찾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와 책임감을 갖고자 하는 갈망으로 구도자의 자세로 신앙을 찾기도 하는 거죠. 어느 종교이든지 간에 인간의 나약함과 한계를 인정을 하면서 절대자이면서 초월자인 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다 인간다운 삶의 완성을 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종교의 가르침과 관련 사항들을 우리가 존중을 하면서 함께 세상의 평화를 일궈가는 이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어느 한 사람이 모든 종교를 그렇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자의 성향이나 또 삶의 방식, 주변 환경에 따라서 자신에게 더 적합한 신앙 형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종교, 저 종교를 오가면서 자신에게 적합한 신앙 형태를 모색하는 과정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비판적이고
또 합리적인 탐구 노력도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노력이 오히려 신앙의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는 과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천주교 신자 입장에서 신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네. 종교를 옮기게 되는 그 동기가 사소한 것이든 아니면 우연한 경우든 또 신중한 이유와 작정하에 이루어진 경우이든 간에 그 변화의 동력은 하느님의 부르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계획과 기대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분 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확신을 가지시고 차분하게 응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또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저희가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은 나도 신자, 오늘 진월동 분당 예비신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청취자분들도 많은 분들이 응원의 댓글 보내주셨어요.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먼저 어플 톡으로 새신자님들, 예비신자분들 반갑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보고 있어요 하셨고 또 행복한 신앙생활 되세요 남겨주셨네요. 또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실 겁니다. 응원해 주셨고요. 또 스튜디오가 꽉 찼네요 오늘은. 예비신자분들 보기 좋습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문자로 2458님, 신부님과 자매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새 신자들이 새로 오신 분들을 보면 반갑게 인사도 하고 맞아줬으면 좋겠어요 하고 좀 희망사항 남겨주셨습니다. 그럼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806님, 신자분들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예쁘시네요. 소중한 시간 보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개편 최고라고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도재일님, 진월동 분당 예비신자분들 반갑습니다. 화이팅 하셨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방송 들으시면서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5005번 그리고 방송 어플 톡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들 또 신청곡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형인 자매님, 나형인 자매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두 분은 성당을 다닌 지 이제 한 2달 가량 되긴 했지만 다니면서 어떤 점이 가장 좋으세요? 요즘 교리 교육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제가 전혀 몰랐던 천주교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랄까 제가 예전에 이제 종교하면 뭔지 모르게 좀 가식적인 부분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요. 예, 예. 네. 근데 이제 여기 교리 공부하면서 진정성 있게 마음 자세가 끌리는 게 진짜 제가 항상 이제 요즘 들어 생각하는 거지만 너무너무 제가 잘 왔다라는 생각 진짜 많이 든 것 같아요. 네. 그게 다 하나하나 과정인 것 같다고 예,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네. 이 교리 공부하기 전날부터 막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정말요? 그래요. 예, 진짜 네.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요즘. 네. 나형인 자매님도 그러세요? 네, 저도 그런데 저는 제일 좋은 게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다 함께 막 평화롭지 않은 그런 것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네네. 것들이요. 예비신자 교육받는 건 어떠세요? 제가 예수님이나 성모 마리아님 등등 솔직히 잘 몰랐어요. 수박 거달기식으로만 알았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 이제 태어나신 곳, 행하시는 곳 이제 등등을 배워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아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면서 많은 감명을 받고 있어요. 네. 나형인 자매님은요? 저는 처음에 진짜 너무 생소해서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사실 지금도 잘 모르겠지만 수녀님께서는 이제 일상 언어라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주시지만 제가 들을 때는 한 번씩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일주일 나갈 때마다 익숙해지고 체감으로 느껴지는 게 좀 이제 와닿다 보니까
네, 더 재밌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마련한 이 시간도 두 분에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궁금증을 한 분씩 천천히 풀어가 볼 텐데 먼저 이 나형인 자매님의 궁금증을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그 미사 드릴 때 예비자들은 영성체를 모시잖아요. 그때 머리에 손을 짚어서 신부님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때 해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꼭 성당에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닐 텐데 그 예비자를 위해 해주시는 기도가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임의적으로 하시는 건지 그게 네. 궁금합니다. 저도 이 질문을 들어보니까 예비신자 입장에서는 신부님이 날 위해 무슨 기도를 해주실까 궁금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부님. 어떤가요? 예, 자매님이 궁금해하신 그 사제의 행위를 안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이나 사람의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어서 하느님의 영, 하느님의 힘, 또 하느님의 고난이 함께 하길 빌면서 축복하는 행위죠. 그리고 이제 이 행위는 그 자체가 하나의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수 기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느님께서 강복해 주시기를 이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예비 신자들이 교회가 거행하는 7가지 성사에 관해서 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직은 안 배우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 7가지 성사를 거행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질문하신 안수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죠. 또 교회의 권위로 누군가를 교회 공동체를 위한 어떤 직분으로 공식적으로 임명하고자 할 때에도 안수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영성체를 아직 할 수 없는 예비 신자들이기 때문에 그 예비 신자들에게 이제 사제가 안수를 하는 것은 비록 영성체를 통해서 현재는 그리스도와 또 신자들과의 일치에는 아직 이룰 수는 없지만 이제 미사 전례 참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신자들과의 일치를 지향하면서 예비신자 교리 과정을 성실하게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하는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도문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비신자들을 향한 사제의 기대와 또 축복의 심정이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이 잘 되셨나요, 자매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곧 새사제 서품 미사도 있는데요, 신부님. 예, 이 새 신부님들에게 많은 신자들이 안수를 받으려고 기다리기도 하잖아요. 그러죠. 네. 오랫동안 교회가 이제 유지해 오고 있는 관행이라고 보겠는데요. 어쨌든 이제 새로 탄생한 사제의 첫 번째 그 축복, 강복은 신자들 입장에서 뭔가 좀 새로운 것이 있지 않을까, 네. 뭔가 더 강력한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자연스러운 바람들이 함께 모아져서 새 사제에게 첫 강복을 받으려고 하는 행렬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새로운 사제를 교회에 허락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하는 행위이고 또 새 사제에 대한 신자들의 존중의 자세라고 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안수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고요. 내일은 나도 신자, 이번엔 이형주 자매님의 궁금증을 알아볼게요. 자매님, 오늘 김계용 신부님도 함께 하시니까 이 기회에 궁금증을 남겨주시죠. 요즘 주위에 보니까 판공성사표라고 해서 조그만 종이를 받더라고요. 저기 고해성사를 보라는 표 듣긴 했는데요. 네. 그게 정확히 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나중에 세례를 받게 되면 고해성사를 하게 될 텐데요. 신부님이 항상 고해실에 지금 계시지 않고 계실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신부님께서 저 고해성사 보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고해가 가능한 시간을 어떻게 아나요? 그러게요. 판공성사 시기 때 말고는 신부님이 항상 그 앞에 안 계시는데 어떻게 따로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건지 사무실에 말해야 하는 건지 신부님 먼저 판공성사표 뜻부터 알려주세요. 예, 고해성사에 대해서 아직 배우시지 않으셨을 텐데 궁금증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판공성사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예비 신자들 입장에서는 이 발음하기도 굉장히 좀 쉽지 않을 거예요. 네. 한자말로 먼저 풀어드리면 판단할 판자에다가 공로 공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풀면 공로를 헤아려 보는 성사 이렇게 이제 풀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 공로라는 그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일을 마치거나 목적을 이루는 데 들인 노력과 수고 또는 이제 이룬 결과로서의 공적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천주교 신자들에게 이 공로라고 하는 것은 신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신앙생활, 특히 이제 성사 생활에 얼마나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느냐, 그것을 이제 헤아려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부활 대축일과 성탄 대축일을 앞두고 고해성사를 비롯해서 신자로서의 의무와 본분을 성실히 실천하고 있는지를 헤아려 보는 방식으로 전통적으로 그것을 판공성사 이렇게 표현을 해 왔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 교회에만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모든 신자는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고해성사를 받고 영성체를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무 규정을 신자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고해성사표를 나누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방식은 신자들을 고해성사로 유도하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신자들의 고해성사 생활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죠. 네. 이제 벌써부터 우리 자매님이 이제 고해성사 보는 것이 걱정이 되시나 본데요. 네. 어쨌든 사제는 신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고해성사를 집전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거고, 그리고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는 고해성사를 집전하는 날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대부분 본당에서 보면 사제는 매일 미사 전후에 고해성사를 집전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신자들에게 공지를 하고 고해성사를 집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또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요청을 하는 것은 신자로서의 권리이자 또 신자로서의 본분을 실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적절한 장소에서 도리에 맞는 방식으로 사제에게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적절한 장소 또 상황에 맞게 신부님 이러이러해서 고해성사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매님, 그리고 고해성사 관련해서 또 궁금증이 있다고 들었어요. 저 고해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 궁금해요. 사실 네. 예비신자 입장에서 그렇기도 하거든요. 내가 들어가 볼 수도 없고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하는. 신부님, 먼저 고해 방법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알려주세요. 당분간은 이것은 좀 신비스러운 면으로 남겨두고 싶은데 네. 일단 하여튼 질문을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아마 이제 본당 교리 시간에 더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실 테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고해실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부터 고해성사는 이미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교리 용어로는 성찰, 통해, 결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신앙인으로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헤아려 보고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다지는 과정이 고해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둘째는 고해실에 들어가서는 단순하면서도 숨김없이 변명이나 해명하지 않고 고백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킨다든지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남 때문에 그랬다든지 이런 변명은 필요 없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셋째는 고해성사는 지은 죄를 고백을 함으로써 그 고백한 죄를 용서해주는 성사이기는 하지만 죄에 따른 벌은 자신의 실천으로 보속해야 합니다. 고해실을 나와서는 그래서 화해를 위한 노력, 원상으로 회복시키려는 노력이 이어져야만이 진정으로
고해성사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는 뉘우침이, 입에는 솔직한 고백이, 행위에는 겸손한 보속이 있을 때 고해성사는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김계홍 신부님 정말 간결 명료하게 신자들의 궁금증 풀어주셨습니다. 어플 톡으로도 김계홍 신부님 말씀은 핵심이 담겨 있어서 가슴에 울림을 전해줍니다 하셨어요. 내일은 나도 신자, 오늘 진월동 분당의 예비 신자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 제작진이 두 분께 사전에 어려운 부탁을 조금 드렸어요. 예비자로 삼행시를 부탁드렸는데요. 이 예비자로 삼행시 김계홍 신부님께서 운을 띄워주실 수 제가 있을까요? 오늘 띄울까요? 네. 예,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예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합니다. 비, 비록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이지만 자. 자비로움 속에서 하나둘 채워나가려 합니다. 와. 저 메모해 놔야겠네요. 네, 그리고 우리 자매님도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다시 띄울게요. 네. 예, 예수님, 저는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다. 비, 비록 어리석은 저를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시어 자.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네. 어떻게 삼행시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실 수 있나요? 신부님 정말 저만 감동받은 거 아니죠?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내용 같지는 않은데. 많은 고뇌를 또 하셨겠어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두 분 신앙인으로서 바람이 있다면 남겨주시죠. 나형인 자매님. 저는 일단 세례 받기 전까지는 결석 한 번도 안 하고 교리 공부 충실히 받는 게 목표이고요. 그리고 세례 받은 후에는 지금 이 마음이 작아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계속 이 마음 그대로였으면 좋겠어요. 세례를 받은 게 무색하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게 잘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진심으로 꾸준히 변하지 않고 계속 성당에 다니면서 좋은 마음으로 가식도 버리고 착한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직 좀 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저와 같이 성당을 많이 접하고 좋은 가르침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좋은 것은 함께 나누면 좋잖아요. 이렇게 좋은 것을 많은 분들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어플 톡으로도 예비자로 삼행시를 보내셨어요. 예비자님들, 비록 작은 시작이지만 자랑스럽습니다.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또 좋은 이야기들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내년 6월에 세례 받으시잖아요. 네. 세례 받으셔서 또 행복한 신앙생활 이어나가실 수 있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곡은 또 나형인 자매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성가가 있으시다고요. 네. 제가 듣고 너무 좋아서 따로 찾아서 듣기까지 했는데요. 그 성가가 봉헌성가 210번인데 저희 엄마 따라가서 그 성지순례 갔을 때 미사 드리면서 이거를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때 처음 들었는데도 꼭 들어본 기분도 들고 그래서 그랬는데 진월동 본당 처음 와서 미사 볼 때 이 노래를 똑같이 불러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좀 기억에 많이 남아 있어요. 네, 어떤 곡인가요? 210번. 네, 네. 나의 생명 드리니라는 노래입니다. 네, 그럼 그 성가를 저희가 안 들려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가톨릭 성가 210번 나의 생명 드리니 띄워드리면서 오늘 두 분과는 인사 나눌게요. 지금까지 진월동 분당의 이형주 자매님, 나형인 자매님, 또 김계홍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